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온전히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그 언제나 하늘나라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늘나라 예배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언약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신실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의 친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남국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다르게 일을 하셔서 겨우겨우 신학교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 중에 꼭 신학생들을 돕겠다, 주의 종들을 돕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한테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학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학부 졸업할 때까지랑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학비를 제가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에만 힘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든든한 후원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힘든데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를 낼 때가 됐는데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돈을 달라고, 아무리 도와준다고 했어도 돈을 달라고 연락하기 민망한 법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학비 낼 마감 시한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네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럼 거기다 대고 돈 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고 기다렸는데 마감 시한 1차 시한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너무 다급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등록금 제가 이제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랬더니 집사님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요. 마음을 안 주셔서 아직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고 다른 분한테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가족 누구랑 트러블이 있어서, 목사님 가족 중에 누가 그 집사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학비 못 대주겠다고 말을 하고 다닌 걸 듣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사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주의 종이 된다고 한 건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같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으니 집사님,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 집사님의 도움도 거절했고 그 전에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 거절했으니 등록금을 낼 수가 길이 없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원래 대학교 등록금 내려고 마련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장학금으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나의 학비는 해결이 됐으니 우리 형제님 도와주고 싶어서 신학교 다니시니까 그래서 연락드렸다 해서 무사히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말이 바뀌고 변심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며, 사람들이 배신하고 요동을 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둘러싼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품어주셔서 당신의 품 안에 거의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 흔들리지 않는 우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요나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우정의 언약을 맺고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인격을 지켜주었으며, 무엇보다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인격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변찮는 주님의 은혜만 소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변찮는 주님의 언약만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늘나라의 사랑답게 빚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나오는데 이 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또 다른 등장인물 사울 왕이 나와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오늘 보면 직후부터 다윗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의 다윗은 골리앗을 이제 막 무찌른 때입니다. 그래서 막 나라를 구한 영웅, 뭐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막 요새 말하는 국민 MC, 국민 가수, 국민 배우들의 인기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다윗의 인기가 최고로 좋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예뻐하고 최고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좋아했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사울 왕이 싫어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싫어하기 마련인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태어나자마자입니다. 탄생한 직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가 다 예쁘다고 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떠받들고 아이고 예쁘다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달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나와 다투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때로는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점점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켰을 때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들 막 정당이랑 상관없이 그래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모든 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 훌륭한 사람, 아우 예쁘다, 안아주고 그냥 최고다, 정말 훌륭하다, 좋다, 귀엽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이 다 내 마음에 쏙 들고 어쩜 저렇게 훌륭하냐 이러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막 범죄자들, 아이고 참 너도 딱하다, 너도 사연이 있으니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겠지, 너 얼굴 공개되고 신상 공개, 아유 너 되게 불쌍하다, 짠하다, 나는 너 사랑해, 아껴줘, 이러십니까? 텔레비전은 장난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안아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명절인데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엔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십니까? 친척 중에 꼭 한 명쯤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못된 말만 하는 사람, 왜 저럴까, 왜 왔을까 싶은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즉 나부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의 마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나부터가 모든 사람들을 예뻐하고 귀여워하지 않는데 어찌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며 나를 예뻐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죄악과 관련됐을 때, 선악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참 좋아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세기 최악의 범죄나 죄악이라고 하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넘게 학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독일 나치의 군의관 중에는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31살밖에 안 됐는데 별명이 죽음의 천사였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실험을 하고 악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막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일부러 방에 가두고 기압을 점점 올렸습니다. 기압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막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모습을 다 어떻게 죽는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 독일 공군들이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세지는 데를 가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방에 넣고 막 기압을 올려서 죽인 겁니다. 또 사람들한테 콜레라균을 주입해서 언제 발병하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음의 천사가 됐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쌍둥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포로가 막 잡혀왔을 때 그 중에 쌍둥이가 있으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 비교군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쌍둥이가 있으면 한 명한테만 콜레라균 주입하고 한 명한테는 안 주입하면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어서 쌍둥이가 몸에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쌍이 넘는 유대인 쌍둥이를 인체 실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용소 벽에 150cm 되는 높이의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들 오면 기뻐서 나와버려 서보라고 하고 150cm가 안 되는 작은 어린 아이들은 그냥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좀 큰 쌍둥이들만 실험했어야지 어린 쌍둥이는 그냥 죽여버려라, 가스실로 보내라, 이런 최악의 범죄의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란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요제프 맹겔레인가 그 독일 나치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을 안 돼. 사람이 아니니까 미워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독일 나치와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마구마구 학살할 수 있었던 기본 전제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같은 인간이 아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해도 사람이 아니네,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서로의 나쁜 점, 죄악, 못난 점들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과 시름을 받았던 건 그 이유는 다윗이 오로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쁜 일을 해서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뭉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시기를 받아 살해 위협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도 치료해 줬습니다.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 음악 치료를 연주를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병을 낫게 해줬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던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좋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미움과 핍박을 받았으면 그게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셨던 좋은 일들 중에 제일 좋은 일, 물론 좋은 일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셨던 일들 중에 제일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면, 그 잘한 일, 예수님을 믿는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왔다면 반드시 무시나 비웃음, 조롱을 당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면 티를 낸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너만 착한 사람이네,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천국 가겠네, 넌 좋겠네, 이런 조롱을 당하셨을 겁니다. 또 티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똑같네, 너도 나랑, 너 교회 다닌다더니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즉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롱과 핍박을 당해왔을 게 분명합니다. 티가 나면 티가 난다고 욕먹고 티가 안 나면 안 난다고 욕을 먹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좋은 일만 하셨는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항상 좋은 일만 하셨고 제일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 가장 큰 핍박,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부활 안에 머무르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부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면 직후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창을 몇 번이나 집어던져서 꽂아서 죽이려고 했고, 뭐 딸들을 결혼시킨다는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려고 한 적도 2번이고, 심지어 사위가 됐는데도, 자기 딸 미갈이랑 결혼했는데도 집에 갔는데 막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나중에 광야로 쫓아다닌 거 빼고도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수차례나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시도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직후부터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막 활 쏘고 막 머리 쓰고 작전 써서 절로 가라, 도망쳐라, 내 친구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시도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게 마치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문제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은 게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앞뒤를 둘러싼 이야기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정말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가 그 힘든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생명싸개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을 다 둘러싸고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생명싸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싸개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싸개는 바로 교회,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간의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도 자신과 다윗의 우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내 사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중심에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룩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성도 간의 우정, 성도 간의 교제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훈 목사님의 책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전부 다 잡아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악랄한 게 한꺼번에 다 화형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명씩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태워 죽는 모습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막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사람이 아파요, 죽겠어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런 모습. 저 봐라, 기독교의 신은 가짜다, 로마 황제를 믿어라, 기독교의 신은 가짜다, 이렇게 하려고 잔인하게도 하루에 한 명씩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 중에 어떤 성도도 믿음을 버린 적이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는데, 감옥에 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자기 차례인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과연 저 십자가 화형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불에 타면 되게 아프겠지?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촛불에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나 없나? 화형을 견딜 수 없나? 그래서 한번 촛불에 손을 싹 대봤습니다. 대봤더니 하나도 안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 겁니다. 촛불인데도 1초만 됐는데 너무 뜨거운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절대로 십자가 화형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믿음을 버리고 말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 성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저 무섭습니다. 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화형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그 성도님도 담대하게 십자가 화형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하거나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생명싸개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켜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자신의 우정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는 성도의 우정, 성도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한테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다윗 너 나한테 돈 내.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위해 뭐가 해줘야지. 이렇게 대가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너 엔게디 광야로 도망칠 것 같은데 거기 석청이 특산품이라는데 너 그래 야생꿀 좀 나한테 보내,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않았으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해 득실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성도의 교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그걸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 다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은 이게 훨씬 중요한데, 성도의 교제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을 지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궁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궁궐 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우정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요나단이 다윗이랑 같이 도망 다니는 게 훨씬 속 편했을 겁니다. 친구야, 힘들지만 우리 같이 으쌰 한번 해보자. 도망 다니지만 그래도 너랑 같이 놀고 너랑 같이 지내니까 좋다야. 똑같은 요각도 우리 노나 먹고 친구, 그래 같이 힘내자. 이게 훨씬 속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는 사울 왕의 궁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왕의 궁궐 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야만 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편들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그 사울 왕의 궁궐 한복판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주님을 향한 우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왕의 궁궐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정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왕의 궁궐보다 훨씬 더 죄악과 범죄와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친구,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었듯이 이 시대의 요나단이신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혼자 알아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우정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궁궐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이 시대의 요나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어느 시점에 다윗을 향한 우정을 완전히 지켜주기를 결단을 내렸으며 어떻게까지 하면서 다윗과의 우정을 지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친구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역정이 난 아버지 사울왕이 창을 아들인 요나단한테 집어던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그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피했습니다. 그 순간 요나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봐주지 않겠구나. 그때 이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친구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나단이 지켜주었던 건 무엇보다도 다윗의 다윗됨이었습니다. 다윗의 생명도 지켜주고 다윗의 안전도 지켜주었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죽을 뻔하면서 끝까지 지켜준 건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본질, 핵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의 다윗됨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왕의 살해 협박에 무서워서 겁을 먹고 자신의 다윗됨이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자애로움과 따뜻함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채 오로지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죽을 뻔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었기에, 다윗의 다윗됨을 지켜주었기에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며, 여러분됨을 지켜주시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됨,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들의 핵심 정체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됨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됨을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슨 일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던진 창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인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아버지가 던진 창을 맞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창을 맞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실제로 창에 찔림을 당해 옆구리가 터져 구멍이 나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 쏟아져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라는 창을 맞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 진노의 잔을 맞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창을 맞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우정을 증명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진노의 창을 맞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언약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도 함께 가시고 부활 생명에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사울 왕의 궁궐과도 같은 죄악과 범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림을 당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며 전진합니다. 상황과 문제와 역경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의 언약에 있으며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생명싸개 안으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세우고 끝까지 십자가를 세우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사울왕의 궁궐 속에서도 우정을 지켜나간 요나단처럼, 십자가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으로 승리합니다. 하늘나라의 언약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신실한 사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